어느 중세 시대 때 어느 수도사가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릇에 모이를 담아놓고 새들이 와서 먹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가 근처에 있으니까 새들이 머뭇거리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냐면서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불러대도 그를 경계하면서 새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잡아서 죽여버릴까 봐서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자기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내가 새들에게 모이를 주려고 해도 새들이 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선한 것, 또 복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깊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깊이 공감이 됐어요. 우리 역시 이 새들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 마련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련해 놓으신 각양 은혜의 선물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 73편 저자가 자기 주변 환경을 보면서 깊이 탄식을 하고 또 신앙적인 자칫 실족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시편 73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안전도 평안도 또 풍성함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생명과 안전과 또 평안과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발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발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의 손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큰 기쁨을 드려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께 실망을 드려서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특히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과 주님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 그 주둔에 있었던 로마 백인 대장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로마 백인 대장이 주님께 나와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말도 하시지 않고 기꺼이 흔쾌히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정색을 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저희 하인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 크게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그 기뻐하시는 그런 그 광경이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탄하시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느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토록 주님을 감동하시게 만들었고 또 주님께서 이토록 기뻐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사건은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하루 일과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피곤하셔서 배에서 이렇게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깊이 주무셨던지 바람에 파도에 배가 요동을 치고 막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도 주님께서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바닷물이 막 배로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 장로교 신조가 12개가 있어요. 12개 신조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첫 번째 신조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 믿음장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천지 창조 사건과 함께 아벨을 시작으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신약 시대의 선진들의 믿음까지 이렇게 쭉 이 얘기, 믿음의 역사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에녹의 믿음과 함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믿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최초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배경,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때문에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녹의 믿음과 함께 믿음의 특징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참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자,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이제 에녹의 믿음의 특징,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의 그 특징,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게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당위성,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뭐해야 한다. 이 표현이에요. 영어에서는 그 반드시 뭐해야 된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그 조동사 mu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must라고 하는 동사가 반드시 뭐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must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예요. 이 데이라고 하는 동사도 그 뜻이 반드시 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믿음의 필연성, 믿음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사람의 의지, 국가의 법률, 또 신적 주문 이런 것들은 필연성이나 당위성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람은 이 사람의 의지랄지 또 국가의 법률이랄지 어떤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문 이런 걸 보고 주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 내용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그 개인의 의지랄지 또 어떤 국가의 법률이랄지 이런 그 신들에게 드리는 주문보다도 더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강제력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이라라고 해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제력이 강한 당위성, 필연성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뭐 헬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그건 운명이다. 또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운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히브리인에게서는 이 히브리어에는 이 데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헬라적인 개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운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이 운명이란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운명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뭐 별 의식 없이 뭐 운명이란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의 운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요 원래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을 상대로 해서 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상당히 낯선 개념인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과 같은 거라. 운명이라고 하는 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하고 당연히 믿어야 하고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무엇을 당연히 믿어야 하고 무엇을 꼭 믿어야 하느냐? 이 믿음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 또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 또 그 믿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성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 믿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어야 된다, 막 무조건 믿어라, 묻지 말고 믿어라, 막 그렇게 당위성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의 당위성과 더불어서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위성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믿음의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필연적인 요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 비동사에 해당이 되는데, 비동사 3인칭 현재 단수형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비동사냐 뭐 3인칭이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초월적인 믿음, 초월성과 더불어서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셨다가 지금은 자취를 감추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 한계성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초월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구비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믿음의 현재성도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랬어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그 참 그 중요한 그 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실제로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현재적인 하나님, 그 현재 믿음의 현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현재성이 에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그것이 삶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은 길을 평생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일을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옮긴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그냥 그 예배가 안 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기뻐요. 즐거워요. 살맛이 나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과 동행을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왜 그러냐? 결국 기뻐해야, 좋아해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려면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돼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함께 또 이 지체들이 같이 주님을 믿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를 기뻐해야 돼요. 손집사님 만나면 그냥 마음이 콩당거리고, 우리 지민이를 만나면 막 마음이 막 즐겁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래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동행의 조건인 것이에요. 둘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대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길을 가는데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들어주기도 하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또 이렇게 뭐 좋은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또 내가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그 물이라도 따라주기도 하고, 또 넘어졌을 때 부추겨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물을 때 답을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을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질 때 부축해 주시고, 심지어는 업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지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보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 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혹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에 해당이 되는 구입니다. 여기서 찾는 자에 해당되는 찾다라고 하는 상응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따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요구하다, 예배하다 이런 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문의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대기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점점 쇠화해져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잘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잘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따라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되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급 또한 잊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죠. 부모를 기분 좋게 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요, 자식이 부모를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요,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없는 것도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인 것이 못 줘서 그냥 한이 되는 거예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 뭐 하나님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급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배웠고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 것이라고 그래 착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교회 목사님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따라시로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고 얼마나 자주 주님을 찾고 또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찾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시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